오늘 성경 읽을 말씀은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 같이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은 같이 읽고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우리가 어떤 공동체, 특별히 이 하나님의 공동체일 때 우리는 조직이 딱 만들어진 다음에 어제와 오늘 내일 똑같은 그 조직으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고 또 사두개인들이 있고 성전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또 대제사장, 역대 대제사장들이 있고 서기관이 있고 장로들이 있고 성전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직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연속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 한국 말로, 우리나라 말로 태평성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태평성대는 어제나 오늘 아침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난리가 나면 이제 그때는 아침 인사가 안녕하십니까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태평성대는 역사적으로 볼 때 얼마 길지 않습니다. 그 변화가 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그렇게 해왔던, 그렇게 해서 격변의 세월을 거쳐서 우리가 오늘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학교라고 하는 조직도 마찬가지죠. 총장 밑에, 부총장 밑에 그 많은 부서들이 있고 직함을 주고 그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남의 강의실에도 들어가고 남의 연구실에도 들어가고 질문하기도 하고 조사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그렇게 조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총장이 명령을 내리지도 않는데 자기 멋대로 막 집회를 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이 뭐 어디 가냐 이러니까 거기 예배드리러 간다 이러면서 떼거리로 몰려가고 총장이 명령 내린 일은 안 하고 손을 놓고 있고 이렇게 하면 법에 의해서 기획팀에서 기한을 해서 총장이 사인을 받아서 호출을 하게 됩니다. 가면은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하고 이제 문초를 하고 질문을 하게 될 텐데 제가 좀 자세하게 상상을 하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 속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그 부활체를 가지고 12제자를 만나고 뭐 또 고기 잡는데도 현장에도 가고 또 사도 바울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한 500명 정도 이렇게 만나고 40일 만에 하늘에 올라가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너희들은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러고 하늘로 갑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40일 동안 있었는데 오순절 되니까 오순절은 출애굽한 그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이 6월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잡혀가지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살아나서 40일 동안 전거하고 그리고 오순절을 당했으니까 한 일주일이면 딱 맞습니다. 성천하시고 일주일 만에 이제 오순절이 딱 만나게 되는데 그 오순절 날에 떠나지 마라고 했는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 모였는데 그게 120명이나 됐어요. 그 12제자와 120명과 또 이름이 나오지 않은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다른 마리아도 있고 이 마리아 저 마리아 막 있고 또 예수님 동생들도 거기 있었고 또 그 이름이 안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나
이런 사람들은 그 제자가 아닌데도 그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에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면은 3천 명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 내가 예수님이 가면서 내가 가가지고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텐데 너희들이 그것을 받으면 권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뭐 기죽어 있지 않고 담대하게 말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땅끝까지 전파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회개해라, 그러니까 세례 받은 게 3천 명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예배 시간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9시쯤에 올라가는데 9시가 이제 오후 3시입니다. 6을 더하면 오후 3시에 그 기도 시간을 지금은 무슬림들이 지키고 있죠. 하루에 5번씩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그 일정한 예배 시간에 이제 기도하러 갔을 때 이 40년 된 이 안전병이 환자를 잡아 일으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만 내가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3년 동안 어부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빈 주머니 가지고 다니고 빈털터리로 다녔던 게 이제 배워졌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게 그게 아니다, 돈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빈 손이지만 오른손을 내밀어서 잡아서 일으킵니다.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일으켜서 걷고 뛰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사도 베드로 옆에 딱 붙어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5천 명이나 그 소리를 듣고 믿게 되는 겁니다. 지금 숫자가 엄청 많아졌죠.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니다. 일단 그 설교하는 사람 잡아들여라. 그래서 이 사도들을 다 잡아가지고 이제 구치소에 집어넣습니다. 그 구치소 집어넣는 사람 이름이 이제 여기 나오죠. 대제사장은 아니고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 이제 와가지고 그 사도들을 데리고 가는데, 다른 건 뭐 사람들 동원시키는 거는 뭐 크게 이 사람들은 신경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 시대에는 학파들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그 돈을 받고 이 연설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많이 있었고, 누가 돈을 많이 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그 지위가 올라가고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거 얘기하는 내용이 제일 신경이 거슬린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는 그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여태까지 현실이 중요하다,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으로 보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철학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철학, 학문 이름은 철학을 일본어로, 철학 박사를 일본어로 치지만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종교가 철학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위에 있는 게 기독교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말하는 게 이게 부활이 마음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전부 다 야, 우리 이거 틀린 걸 공부하면 안 된다, 이 잡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잡아서 저녁 때 잡아가지고 밤새도록 이제 가둬놓았다고요. 3절에. 그 4절에 보면 4절 같이 읽어볼게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은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만 5천명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왜 여자를 안 세느냐 이렇게 물으면 여자가 무슨 뭐 남자보다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남자의 수가
성경 속에서는 항상 남자의 수를 기준으로 해서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까지 남자의 수만 세게 된 겁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전쟁에 나가는 것 때문에 남자의 수만 센 건데 여기서도 앞에 성경에 기록했던 대로 남자의 수만 이렇게 세게 된 것이죠. 그 5절에 이제 해가 돋아서 이튿날이 됐습니다. 이 이튿날이 됐다는 얘기는 그 이제 더 높은 이제 재판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경찰이 체포해가지고 구치소에 넣어놨으면 그 다음에 검찰로 형사 사건이면 검찰로 넘겨줘야 되는데 오늘 그 5절에 보면 이제 그 상부 기관이 나옵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 상부기관인데 지금 말하면 검찰쯤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은 승계직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나스가 장인이고 가야바가 아들인데 지금 현재는 가야바가 통치하고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감리교회 감독처럼 한번 대제사장이 되놓으면 종신 대제사장으로 부릅니다. 물론 법이 있다면 호칭은 대제사장으로 남아 있지만 권력은 못 쓸 텐데 이 신문하는 권한도 있고 결정하는 권한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대제사장 안나스가 여전히 로마로부터는 인정을 못 받고 이제 잘렸지만은 여전히 이 최고의 기관을 갖고 있고 그 사위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는 여기밖에 안 나오지만 아들 아니면은 그 선계 받은 사람들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입니다. 아까는 제사장들이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었고 이번엔 대제사장들이 누구를 데리고 가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이 이야기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다 기록하는 서기관이고 장로들은 가부를 결정할 때 손들어 주는 거고 관리들은 그 옆에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이 정식적으로 지금 회의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다 참여해서 이제 사도들을 가운데 딱 세워놓고 이제 신문을 시작합니다. 아마 가야바가 했을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가야바가 이제 대제사장이고 안나스가 코치를 해줄 겁니다. 고개를 흔든다든가 손을 흔든다든가 뭐 눈치를 준다든가 함으로써 그 진행 상황을 조정하고 있었을 겁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을 모으는 거, 또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 그리고 그 논리,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논리, 그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병을 고치는 것도 그때나 지금이나 의사가 병을 고쳐야지 아무나 병을 고치면 안 됩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이 돌팔이가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이 허가가 안 난 돌팔이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가 누구한테 병 고치는 그 의사의 자격증을 땄느냐, 또 그리고 너가 어떻게 회개하라고 가르칠 수 있는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선지자의 그 자격이 있느냐, 그리고 네가 뭐 돈으로 잘 산다고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돈으로 잘 사는 게 아니고 뭐 딴 것으로 영혼 구원을 얻는다고 바라는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네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권세냐, 누구 수하에 있느냐, 이 로마에 무슨 뭐 아는 권세가 있느냐. 이때 당시에는 그 80%가 인구의 80%가 종이고 20%가 주인이었는데 그 20%가 그에 따라서 20% 중에서도 이제 등급이 있는데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겁니다. 20%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계급 사회의 그 계급이 바로 종에게 직속으로 전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디 가가지고 물 한 잔 마셔도 누구의 종에 따라서 종들도 물 막는 서열이 정해져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말은 아주 자연스럽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이름이 전중함이냐? 라고 물는 거나 마찬가지로 최고 기초적으로 네 소속이 어디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는 이제 말할 권한을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얘기했지만 이제는 공식적으로 회의석상에서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녹음이 되고 녹화가 되고 기록이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게 될 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밑에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다가 이제는 제일 높은 관리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의 이 사역은 참 놀라운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 대제사장 한번 만나려고 그러면 그 밑에 사환한테 얘기해야 되지, 미리 얘기해야 되지, 온갖 절차를 밟아서도 불가능하고 포기하고 해봐야 말해도 소용없는 말이니까 다시는 얘기를 안 하지만은 하나님이 딱 인도해주면 해야 될 말을 하게 되고 중요한 말을 하게 되고 결국은 중요한 얘기를 그 높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회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얻었을 때에 성령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만 성령이 충만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이름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이르러서 편안하게 용감하게 자신 있게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붙들려 갈까봐 떨고 있는 게 아니라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미 떨지 않습니다. 쫓겨서 붙잡힌 면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쫓겨갈 때 불안합니다. 쫓겨가는 토기에게 그 물질, 이름은 이제 의학적으로는 곧바로 잊어버려서 모르지만 엔돌핀 같은 이런 신진대사를 조정하는 그 물질이 엄청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도망갈 때는. 근데 딱 붙잡혀 보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을 방해하는 물질이죠. 그 성령을 방해하는 물질, 그게 없으니까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망한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망하지 않으니까 망할까봐 불안한 거죠.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죠. 부유한 자는 왜 복이 없냐면 가난하게 될까봐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거죠. 지금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이제 얘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담대하게 정인이 되는 그 정인의 행세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면 땅끝까지 전달이 됩니다. 여기 이 공식 석상에서 얘기해가지고 이 재판에서 지게 되면 땅끝에 있는 사람도 이 소리를 듣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판을 했는데 이겼다. 죽은 사람이 이겼다. 이 소리는 땅끝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이제 병 고친 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병 고친 일은 기적이면서 착한 일이면서 값없이 했던 착한 일이었던 것이죠. 이 불치의 병을 고쳤다고 하는 것은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40년 동안 날 때부터 병 들어가지고 구걸하던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걸었다면서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게 어떤 뜻인데 라고 말한다면 내가 말하겠다. 그 말이 그 내 안에 있는 말이 중요하죠. 내 안에 있는 말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지금 백성들아, 장로들아, 관리들아, 제사장들아 알아라. 사실 제사장 보고 설교한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총장한테 명령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그 말이 지금 너희와 모든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두 들으라. 이거는 평소에 만약에 이런 얘기하면 다른 미친 사람이라 해가지고 붙들어 가죠. 그때 회의석상에 딱 앉아가지고 공식적으로 말하라 그러면 딱 손짓하면서 삿대질하면서 총장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모든 직원들 들어라. 이 학교를 살릴 거냐 죽일 거냐, 이게 개인 소유로 생각하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베드로만 할 수 있었던 그런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수식어가 깁니다. 너희들이 못 박았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닌데 너희들이 박았다. 그 민중들을 동원시켜가지고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게 하고 돈 주고 뒷거래 하고, 그래서 빌라도가 죄가 없다 하는데도 못 받겠다, 아니다 그러고, 사명권이 있는데도 사명권을 사용하지 않고 엉뚱한 강도를 살리라 그래가지고 그 일도 못하게 하고, 결국은 빌라도를 이 사람이 왕이라고 하는데 당신이 사형을 안 하면 우리가 바로 황제에게 해서 이 사람이 황제를 안 믿고 다른 왕을 믿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테다. 겁이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이게 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직접적으로 손가락질하면서 니들이 못 박은 죽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은 것 같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확실하게 죽었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너희들이 볼 때는 하잘것없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 너희들은 대제사장이라고 폼 잡고 있지만 그 하잘것없는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되었다. 이 사람이 걷게 됐다.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이 봐라. 내 옆에 서 있는 이 40년 날 때부터 걷지 못해서 구걸하면서 너희들은 그 장애자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지. 너희들이 이 데려다 준 사람이 내가 데려다 줬으니까 그 받은 돈의 일부를 착복했고, 또 많은 거지 중에 이 거지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놓게 하는 그 서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 또 돈을 받고, 너희들이 이 사람이 걷게 함으로써 너희들이 용돈벌이가 떨어졌고 뇌물이 떨어졌고, 그래서 지금 화가 나는 거지. 말은 안 해도 이 말 속에 그 소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소리가 이 대제사장이 듣기에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인 거예요. 감히 여태까지 이런 소리 한 사람이 없었고, 이런 소리를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시편 118편 22절 말씀이지만 유명한 말이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자가 아무리 봐도 생긴 게 못생겨서 어떻게 쓸 수가 없는데 버렸는데, 건축자들이 다시 그걸 들고 와가지고 아주 요긴한 머릿돌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건축이 이때 당시에는 이 머리에 하나 돌이 있으면 그 돌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나무를 지지해서 이 기준이 되는 돌이 된다고 해요. 건물 지은 거를 일부를 사진 찍어 보여줬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돌이 됐어요. 근데 이 돌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시온에 한 돌을 두노니 이 돌을 믿는 자는 핍절치 않고 당황하지 않으리라.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지나가면서 넘어지고 걸려 넘어지고 거기에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돌을 두고 돌을 기준으로 두면 이게 무시하게 되면 가다 걸려 넘어지죠. 그 돌에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만 그 돌을 기준으로 삼으면요 지진이 일어날 때 그 돌을 잡으면 제일 좋아요. 뭐 다른 거 잡아봐야 소용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돌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반석이 있죠. 그래서 이 다른 여러 말을 했겠지만 성경에 다 쓸 수 없을 거. 그래서 12절에 마무리합니다. 12절 읽어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더라. 이 설교가 이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했던 베드로 설교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럼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죠. 어떻게 네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고집스럽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말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싸우지 마세요. 왜 싸우지 말아야 되냐면요. 내가 경험했다. 뭐 이런 얘기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봤냐?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가 생각하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라고 빵빵 우겨도 네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네 생각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있어서 이 종이를 만든 게 아니라 이 종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알아듣겠느냐? 이 말씀에 토를 달거나 이유를 달거나 의문을 가지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다. 다른 이름은 없다. 강력히 선포할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함. 그래서 권능을 가지고 내가 한 말이 땅끝까지 퍼져. 제가 이 말을 어디서 많이 듣냐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특강하라 그러면 꼭 이 말을 합니다. 네가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한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니죠. 그 말에 대해서 이해할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그러나 땅끝에 가서 전파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전파하면 땅끝에 들려요. 제가 지금 지금 녹음하고 녹화하고 있지만 이 소리가 우간다에서 들립니다. 지금 LA에서, 도쿄에서, 그리고 호주에서, 필리핀에서 다 오픈되어 있어 열려 있고 또 문자도 보내고 카톡으로도 하고 땅끝이 내가 서 있는 곳이 땅끝이라고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오늘 성령이 충만해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는 선교사의 삶을 사시는 교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